로마서는 참으로 깊은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줄 뿐 아니라 구원의 실제를 체험하도록 계시를 열어줍니다. 오늘은 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신칭의 복음은 바울이 신학시대에 새롭게 고안해낸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유대인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값을 주고 받을 때 쓰는 회계용어로서 뭐뭇으로 계산하다, 간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는 그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여 의인의 신분을 부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으로서, 이는 은혜로 주신 선물의 개념이 내포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게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받는 보수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여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의를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자신의 믿음이 좋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거나 착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8절을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받은 복이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바울은 이 복이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10절에 그런데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이 언젠가를 분명히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절에서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라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원칙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범이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전형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창조된 것과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은 아담을 머리로 창조된 자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라면 12장의 이유는 아브라함을 머리로 한 그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을 등진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되었고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결국 바벨탑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이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접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우리도 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우상의 땅을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사용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본토를 떠나는 행동을 취한 것은 그의 아비였습니다. 그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근데 더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후에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불러내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단지 그의 아내 사라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던 그는 부모가 없는 조카 노릇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데리고 떠났는데 이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노릇과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보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육체를 의지하여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것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후사가 없었어요. 이때
사라가 여종 하가를 취하여 자식을 얻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아브라함의 애자, 곧 그 애창조에 속한 부분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 애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뿐 아니라 자신과 육신까지도 온전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에게서 온전히 나와야 한다. 내가 너 자신 안에서 머물러 사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불화의 불씨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자신을 떠난 것입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즉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더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창조에서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9세 때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아비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자입니까? 애창조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와 부르심을 받은 새 창조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부르심에 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빨리 응할수록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니 너는 다만 나를 의뢰하도록 하라.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자.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첫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삭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즉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었고 자기 아들을 부활로 다시 얻으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내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주 예수님을 생명 주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 내 아이들이 부족하다라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애씀으로 남편이나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증거는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구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깊이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것이 곧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에게 한순간이라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던 자신을 의뢰했던 그런 삶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되시도록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신에 대한 죽음이고 할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나 자신을 베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곧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님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불러내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영접한 순간 주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새 생명이 주어졌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모신 자들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이신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은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찌나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주셔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신 첫 번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요구하시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 인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음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방면의 이삭을 가진 것입니다. 첫째는 태어난 이삭이고 둘째는 부활한 이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가 거듭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죽었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에 대해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으며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드렸을 때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3장에서 말하는 구속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아브라함의 씨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구속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죄사함의 구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칭의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씨가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롭다 칭찬을 얻었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힘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그의 상태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증거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신분이 입술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하고 결국 그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하갈은 율법의 애표였습니다.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후에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달았다면 그때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행위를 하려고 결심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종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행위를 가지려고 결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도 비로소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후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때 참된 안식,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믿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번성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의 이삭을 드렸지만 그는 수많은 후손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번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칭의가 단순히 구속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곧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으로 그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아닌 잠시 있다가 없어질 하잘것없는 세상 욕망을 쫓아왔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알아싸우니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나오게 하시고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